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 언약들이 여러분 고백처럼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중 합숙훈련을 잘 은혜롭게 마쳤죠. 그런데 이번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 은혜가 지속이 돼야지 또 끝나면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신사적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개역 개정 아닙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 말씀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기분 따라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내려놓고 편견 없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치과 의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자매가 처음에 말씀을 못 믿겠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또 이런 엘리트와 지식인이 바뀌니까 또 좀 다르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 그게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규모가 없는 그런 학생은 공부 못해요.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 복음 없으면 그건 다 헛일이고요. 정말 엘리트가 복음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너무 편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 가지고 말씀을 받거든요. 어떤 분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편견과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준비돼야 됩니다. 예배 준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준비된 마음이다. 여러분이 왜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전에 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박사 학위가 몇 개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는 우리가 해방됐지만 죽을 때까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지옥으로는 못 끌고 가요, 우리를. 그러나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방해하느냐? 전도 못하게. 내가 제대로 누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큰일 나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에 실패하도록, 말씀 못 듣도록 자꾸 잡념을 가져다 주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가능하면 부부끼리 다투지 마세요. 다 양보하세요.
꼭 그런 일로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움 붙여가지고 아이 나 교회 안 가. 당신 갔다 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또 나와서 찝찝해가지고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사단한테 안 속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사단을 우리 힘으로 결박 못 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아요. 제가 토요일 날 기도를 할 때, 어제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마귀한테 많이 노출이 됐겠습니까? 세상 일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야 하는 일이 복음 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니까 주의 종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이제 일하시다 보면은 얼마나 사단한테 많이 당하고 노출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토요일 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방해해요. 못 듣게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신 마귀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마귀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피곤하면 말씀을 놓쳐요. 피곤하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좀 무슨 일 때문에 피곤하다 그럴 땐 하나님 내 피곤한 것 때문에 말씀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은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 화투하는 게 있더라고요. 화투. 컴퓨터로 화투를 한대요. 그거 뭐 돈을 거는지 그거 하다 와갖고 오자마자 줘라.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단 말은 준비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들었으면 매일 한 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계속.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다 받아 적으니까. 안 적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매일 들어봤더니 매일 새로운 또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교회 조회수를 보니까 많지가 않아. 좀 한 10,000번 정도 좀 조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새로운 걸 자꾸 깨닫게 하세요. 저는요 새벽 기도 때 우리 부교육자들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고요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아, 저런 내용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강단 말씀이 더 선명해지는 거 있죠. 금요일쯤 가면 확실하게 붙잡아져요. 나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도 금요일쯤 가면 확실하게 붙잡게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일주일 산다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현장에서 말씀 성취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요 굉장한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그 힘을 그 누구도 못 이겨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맨날 우리가 힘이 빠져서 살지요. 아무쪼록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 성취를 삶 속에서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귀로도 듣는 거지만 눈으로 듣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설교자와 눈을 늘 마주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주보에다 뭘 기록을 해요. 뭘 기록을 하는지. 옆에 있는 분한테 끝난 다음에 대청 호수 가자. 가서 뭐 회 먹자. 이걸 적나 봐요.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다니엘과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기록한 말씀인데, 다니엘은 어떤 답을 얻었냐면, 왜 유다가 망했냐? 유다가 왜 우상숭배에 빠졌냐? 왜 복음 없는 제사를 드렸는가? 그들은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의식에 끝났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복음을 놓쳐서 그랬구나.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오직 예수 되는 일에 올인할 거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어요.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그 누구하고도 양보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거든요. 진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번에 집중 합숙훈련 받은 분들도 결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다음에는 이 훈련 안 들어와.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거든.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끝내겠다. 은혜만 맨날 받고 끝나면 어떻게 하냐. 현장을 진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현장에서 체험을 해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결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결단했다니까. 뜻을 정하여. 심지어 우상 앞에 바쳤던 그런 음식 절대로 안 먹겠다. 그거 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많을 텐데. 근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로 이 왕궁에서 먹었던 음식, 많은 그 귀족들이 먹었던 음식은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 많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는데도 그 아름다운 얼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단을 내리시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내용인데요. 다니엘은요, 그 이방 나라에서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 대통령 밑에서도 막 이렇게 직위가 많이 바뀌는데, 왕이 3번 바뀌는데도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다니엘 시대는 포로 상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불행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온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미물인 새도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우연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계획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도,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여정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였더라고요.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다고 그랬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환경 따라서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줄 알면서 심지어 감사했다. 바울은요, 첫째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감사하리로다. 두 번째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사도가 된 거 감사하다. 근데 그가 가장 감사했던 게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의 수준이 다른 거 있죠, 우리하고는. 우리는 잘 돼야만 감사하고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이런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우상이 그 가득한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서 2장 47절을 찾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큰 그 신상에 꿈을 꿨는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왕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냐? 아니, 127도나 되는데요.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 도를 나눴는데 127도입니다. 얼마나, 이 충청남도는 게임도 안 돼요. 그 넓은 나라에 이 꿈을 해석할 인간이 좀 없냐? 근데 한 명도 해석을 못 한다고 그래. 그러면 박사와 술사 다 잡아다 다 죽여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꿈 때문에 늘 시달리니까요. 어떤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말이지.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잠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 꿈 해석하는 그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을 또 찾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안 죽었어. 머리털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근데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또 있거든. 왕이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너희를 도왔구나.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상이 많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6장 27절 28절. (6장 25절에서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넣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법이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신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사자 굴속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왕이 잠도 안 자고요.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달려간 겁니다. 사자 굴 앞에.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 있죠. 그 굶주린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뇨?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뇨?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이 다니엘이 살아난 걸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징계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강대국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고 메데파사, 마게도니아, 로마, 이집트 다 멸망당할 것을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까지 강대국이 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찾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일러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지금 이슬람이 많고 천주교가 많고 사단의 조직이 막강하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근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고 그래서 싹이 나지도 못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 좀 자라다가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가 좀 자라다 죽고,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초라하게 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회복됐어요.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해받고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헌신자 버리듯 버려요.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그때는 영토적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토적인 영역,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대요.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아무리 소리쳐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습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방해받게끔 초라하게 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로마도 무너졌고 마게도니아도 무너졌고 이집트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신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부하게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높게 되는 것도 낮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처지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절대적인 감사. 아멘? 사단은 틈을 타요. 잘 될 때, 여러분, 잘 될 때 공격을 하고요. 또 안 될 때 공격을 해요. 그러나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결박되죠. 떠나가죠. 아멘?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고 왕들까지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가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그러니 다니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절대적인 감사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음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로 우리 기도가 그렇지. 어려움 당하면 주야. 신음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아멘. 다니엘가 그리스도를 빼먹었구나. 두 번째,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해도 되잖아요. 한번 들어가고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냐? 정말 그리스도가 다라는, 그리스도가 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우리 렘넌트가 오직 예수다. 학업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왜 우리가 한계가 오느냐? 오직 예수 아니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왔습니까? 오직 예수 아니니까. 오직 예수 되면 경제 문제 와도 괜찮아요.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거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오직 예수 아니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사람이 잘못되면 실망하거든. 자녀한테 온통 기대하니까 자녀가 조금 잘못되면 실망되거든요. 그러나 오직 예수 되는 사람은 자녀가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잘 돼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왜 유다가 멸망당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우상 섬기고 뭐 악행을 저지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사에 실패하고 복음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돼야 되겠다. 여기에 뜻을 정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직을 갖고 와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원죄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 절대로 스스로를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안상홍이 아니라니까. 정명석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사이비 이단들.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으니까요. 오직 갈릴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우리는 너무 편안하니까, 물이 많으니까 오만 물을 다 마시려고 그래요. 사이비 이단들은 다 넘어가요. 누가 좀 그럴듯한 말하면 거기 넘어가고.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맡긴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자유하실 수 있어요. 자유해야만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는 곳마다 발목 잡는 일들이 생겨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 어린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감이 돼요. 일감 노릇을 해요. 근데 제대로 된 어른이 움직이면 일이 되듯이 성령 충만도 모르는 사람이 세계복음 하겠다. 계속 문제를 일으킬 뿐이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만큼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뜻을 정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세요. 왜냐? 안 했으니까. 절대 감사, 죽을 줄 알고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강대국 유다를 포로로 붙잡아온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성도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워낙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하는 도중이지, 우리가 수리되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크게 들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가야지.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부름 받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틀면 쓰실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복음 깨달았잖아요. 복음 못 깨달았으면 세계복음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이 뻑뻑해가지고 잘 때는 이 눈물이 안 나잖아요. 뻑뻑해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 근데 마침 또 하품이 나와서 하품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눈물이 나니까 눈알이 쉽게 돌아가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도 야, 참 신기하다. 참 이게 진화돼 갖고 이렇게 되겠냐.
어느 땐 기도에 뭐가 막히면 그냥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확 뚫어주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김화원 목사님이라고 재채기를 희한하게 에치 이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도 나면서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거, 참, 그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어쨌든,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소망을 가졌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찾습니다. 빨리 찾죠.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한 말이 책에 기록됐나 봐요. 파피루스나 가죽 종이에 아마 기록을 했나 봐요. 두루마리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이 돌아가서 황폐한 땅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년이 있거든요. 70년 만에 그 다음에 노예를 다 풀어주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유다 백성이 붙잡혀 가게 한 다음에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그의 그 믿음을 바꾸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배려를 하신 거 있죠.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요,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같은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때 가서 정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니까. 그래. 그 순간 얼마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게 하나님 인도라는 걸 믿었거든요.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걸 알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겁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냐?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놓고 왜 못 들어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 막 목마르다 그 광야에 물 한 모금 안 나오거든. 낮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을 쳐라 그랬거든. 그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얻어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반석을 때렸다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들이 목말라 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나쁜 놈들 우리가 물을 줄게! 그래 놓고 물을 터뜨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물 터진 거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줄게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기껏 그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무덤도 없어요. 근데 언약궤는 누구더라? 예, 어떤 왕인데 내 잊어버렸네. 어떤 왕이 언약궤를 감춰놨대요. 감춰놨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거 찾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번 선교대회 마치면 그 라파 여행사 여자 대표 있어요. 노처녀인데 키가 한 180대나. 그 대표를 불러서 좀 브리핑을 하도록. 근데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현장을 체험했다면 가서 많은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40명 가려고 했다가 30명, 1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막 다치고 아프고 그래서 못 갔어요.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가는 겁니다. 그런 성지순례도.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많아도 괜찮대요. 둘로 나누면 되니까. 두 파트로. 어쨌든 자 결국은 강대국은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흑암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막는 세력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결국 손 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할 일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세요. 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 마게도냐 로마 다 망했다니까. 환상을 통해 다 봤어요. 미리 되어질 일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늘 기도했단 말이거든. 우리는 꼭 무슨 일 만나야만 주여 하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인데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가끔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아유 무슨 사고가 터졌나? 내가 불안하다니까? 혹시 저건 암 걸렸나? 그러면 안 되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했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총리인데요. 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127도라니까. 우리나라는 몇 도지? 전부 제주도까지 8도? 8도? 확실한 거예요? 8도 다스리는 것도 머리가 복잡한데 127도를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근데도 시간을 내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골리앗이요 하루에 2번씩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니까. 이 골리앗은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특별히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니엘은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대.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요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그것도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요 그 현장을 뒤집고 남을 겁니다. 아마 뭐 어렵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단 말이거든. 여러분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김목순 권사님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아파요. 권사님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말 맡기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5분을 기도해도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지. 한쪽으로 막 내 머리 계산 굴리면서 기도해본들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 그리고 마지막 그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한 절만 더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읽으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의미를 몰라서 그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즈음에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불러서 다니엘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언제요? 기도할 즈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셨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회복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혼자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상 가득하고 포로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 신임이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